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0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일용할 말씀을 구하며 찾고 있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라는 말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서 사람들은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부부들이 헤어지는 이유들이 되기도 하고, 부부 이전에 연인들이 사귀다 보면 가치관이 달라서 헤어지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가치 있게 느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잘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 하면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판단할 때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어떤 것을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어떤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금전출납부를 보면 됩니다. 금전출납부에서 나의 재정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에 가 있는지를 보면 거기에 내 마음의 중심이 많이 향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먹고 자는 거를 제외한 다음에, 물론 먹는 것에 가장 많은 지출이 있다면 먹는 것에 가치관을 둔 사람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이고 물리적인 이득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얼마간의 이익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물질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산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막 길게 말할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보신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길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왔고,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단어를 그리스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줘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을 크게 네 부류 정도를 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이 있고, 두 번째 제사장이 있고, 세 번째 선지자가 있고, 이 리더십들이 나오기 직전에 사사라는 그룹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따로 구별해서 어떤 역할을 줄 때 그 모든 사람들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복수 보통 명사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원래는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름 부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기름 부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실제로 올리브유를 이렇게 머리에 부으면서 그 역할을 하도록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그래서 특별한 역할,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세상이 무너져 있고 세상이 빈투성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우고 구원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보시는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봐야겠습니까? 세상은 문제투성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회복이 필요한 곳이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보는 시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물질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돈에 대해서 바라보는 가치관도 크리스찬이라면 사용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하는 어떤 이유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정의롭게 투명하게 정직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왠지 내 눈에는 그 영역이 좀 크게 보이는데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경제 영역에 갈 때 하나님은 그 경제 영역에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사명자로서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이유가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를 오늘 처음 왔으니까 들 수밖에 없는데 상담과 복지 영역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에요. 한동대에서 전공하는 게 그거니까. 그럼 사실 이 친구들의 마음에는 세상에 마음의 어떤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잘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역으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 영역에 맞는 은사와 달란트로 나를 준비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교육공무원 예를 많이 드는데요. 내가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한 반에 모여있는 친구들 중에서 조금은 관심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교육을 잘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과 결단 속에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래서 교육공무원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교사래더라. 그러면 그 가치관은 등 따시고 배부른 가치관이겠죠. 물질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하고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자리에 가고 어떤 결단과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시선과 관점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지 돌아보면 내가 기독교적으로 사는가,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에 따라 사는가 돌아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두 용어를 혼용해서 썼는데 성경적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라고 해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과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다른 말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에 따라 세상을 보고 판단했던 분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표현은 아마도 성경적인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니 중요한 것은 성경에 따라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죠. 말씀을 자주 대하셔야죠. 그래야 그것에 따라 뭔가를 판단할 근거를 얻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싱가포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싱가포르에 대한 유튜브를 많이 봤다고 해서 싱가포르에 살지 않는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66권이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그 순서를 달달달 외운다라고 해도 읽거나 그것을 내 안에서 소화하지 않으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즘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씀과 설교의 홍수시대.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목사님의 말씀과 설교를 얼마든지 찾아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라도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스스로 안심하는 경우가 있죠. 그 예배 드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초점은 설교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초점은 드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기도 드리고 예물 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설교는 그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해석하고 그 방향성과 지침대로 제시하는 어떤 주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만 찾아듣고 말씀 자체, 성경 말씀 자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말씀의 홍수가 아니라 설교의 홍수 시대일 뿐, 반대로 말씀의 가뭄이나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가뭄이나 기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쉼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드물거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기근과 가뭄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절대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편리함보다, 그리고 그것이 발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보다 성경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고전어로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이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독점되는 책이었지만 라틴어로 번역되고 독일어로 번역되고 특별히 영어로 번역됨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인쇄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고 편안하게 읽고 접할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유튜브가 나오기 전부터. 그러니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겠죠.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임한 가뭄이 아니라 말씀을 찾고 말씀을 구하지 않는 것이 이 가뭄과 기갈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가뭄과 길갈의 또 다른 이유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앞에 서서 누워서 침 뱉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설교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아모스 8장 11절은 우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옮기고 또 적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뭐라고 돼 있었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을 느끼는 기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과 갈증이라는 뜻이죠. 아모스 선지자 직후에 어떤 시대에 임할 일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와 같은 시대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너무 갈급하고 갈증이 나서
마치 물을 찾아 나선 목마른 사슴과 같이 다음 구절에 어떤 글이 나와 있느냐 다 읽어보셨지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그날에는 그와 같은 때에는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들이 다 갈아요. 다 목말라 하면서 갈증 때문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시대에는 이게 기록된 성경이 완전히 이렇게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들을 기회 자체가 없었을 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의 육성으로 들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 거기로 몰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그런데 제대로 듣고 전달받지 못하니까 쓰러진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됩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쓰러진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기준을 몰라서 균형 있게 서 있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휘청거리고 넘어지면서 그 영혼이 다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럼 말씀 오늘 안 읽었다고 이거 나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근데 성경을 도무지 읽을 방법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냐고요. 저 시골 오지 같은 데 가면 자기가 갖고 가지 않으면 성경책 같은 걸 구할 길이 없죠. 인터넷도 안 되겠죠. 유튜브 못 보겠죠. 그 나라 언어 모르죠. 성경을 읽고 싶은데 라는 그런 갈한 마음을 가질 법하죠. 그때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과거에 듣거나 읽었던 성경 구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세요? 아니면 뭐 성경 없어도 말씀 구절 없어도 오늘 별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가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저렇게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다시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말씀에 감흥을 주겠다. 그러면 이 기근의 날을 도대체 왜 하나님이 준다고 하셨는지가 궁금하죠. 왜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땅에 보내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아모스 8장의 앞부분을 봐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무슨 말이냐 하면 뭔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팔 때 속이면서 한다는 거예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 그것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등쳐먹고 일해먹겠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 저울이라는 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헛된 저울이니까 균형 자체가 없는 저울을 말해요. 기울어진 거죠. 기울어진, 공평하지 않은,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 그리고 공평이 무너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와 이 세계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때 과연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시대인가? 어쩌면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시면 말씀을 그토록 사모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씀 때문에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겠느냐. 나는 과연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갈급한 마음으로 목말라 하면서 여기저기 휘청거리면서 찾아 나설 사람인가? 아니면 별 상관없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도 오늘 별일 없었는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익숙해져서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는가. 잘 보시면 원래 기준이 있었던 시대를 말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기준이었고 그것을 따르는 삶이었는데 거기서 어그러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있었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치우쳐진 기울어진 저울, 그 거짓 저울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겠다. 왜?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못하러 이미 기준으로 주신 말씀이 말씀대로 기능하지 않는데 못하러 주겠냐. 그러니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말씀이 부재해요. 여러분 심판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말씀을 찾아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징계로 받아들이시겠어요? 말씀의 부재라는 것이 과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징계나 심판으로서의 적절한 효과를 낼까요? 그거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원래는 살아갈 수 없었어야 했는데 정말 그러느냐? 그래야 이게 심판으로서의 효과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비틀거리면서 쓰러져야 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냐? 내 스스로가 어때요? 별 문제 없죠? 오늘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지금까지. 아니면 예배 때 그래도 뜨문뜨문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으니까 됐다 싶죠? 그렇지 않을 텐데요. 말씀 생활은 신앙 생활의 핵심이니까 그렇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말씀이라는 거는 어떤 삶의 기호와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 신앙생활의 요소 중에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의 중심으로 살 거야 라는 그런 선택의 계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먹고 반드시 흡수해서 거기에서 에너지와 힘을 얻어야 하는 생존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좀 먹었으니까 기도도 좀 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여러 섹터 중에 취사 선택할 만한 기호식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숨쉬고 살아야 하는 공기와 같고요. 한국 사람이면 쌀 먹어야지, 김치 먹어야지 정도, 아니 그보다 훨씬 가중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없으면 죽는다,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게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말씀을 구하며 또 나는 찾고 있는가? 일용할, 제가 일용할이라고 발음하니까 우리 아내가 일용하냐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 주기도문 고백할 때마다 엄청 신경 쓰거든요.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식으로서 오늘 들은 말씀으로 내일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며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나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나 바울 선생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에 목회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자예요. 예언이 무엇입니까? 또 반복해요. 말씀을 맡다, 돈을 맡기다, 예금이듯이 말씀을 맡거나 말씀을 맡기는 게 예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아,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전할 것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겠죠. 우리들 각자를 위해서, 특별히 목회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견해를 말씀을 앞세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달라는 것을 요청드리면서, 오늘은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말씀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